기도함으로 1월 2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최대 명절 설날입니다.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죠.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일부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특별히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아뢰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인과응보사자,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를 받을 때 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 죽였는데, 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를 받았다. 이렇게 인과응보 사선을 가지고 질문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결국은 죽는 시간표는 심판의 시간표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조금 일찍 심판에 임하고 조금 늦게 심판에 임할 뿐이지 똑같이 심판에 임한다. 그래서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라. 그 얘기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빌라도가 수로공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받고 빨리 복음 안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10절에서 17절에는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데 여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병 고친 일도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하는 기적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실은 책망하면서 병 고치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칠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예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식일에 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분을 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러니까 평일날 하지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임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600들 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22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당시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숫자 얼마나 많냐 적냐. 어떤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하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천국 간다라는 케이스와 소수의 사람만 천국 간다는 그런 이제 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또 대화했던 것이 그 시대에 또 하나의 포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은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이 좁은 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도자의 문, 어쩌면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나중에 시간표를 놓치면은 죽을 때 돼가지고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같이 집에 와서 먹고 마시는 그런 친분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복음을 먼저 들었지만 받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이 되고 나중에 복음 들었지만 그 복음을 받고 충성된 제자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31절에서 35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애통한 마음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헤롯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알린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롯입니다.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협박에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위협을 전혀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다. 그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헤롯에서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재림을 의미하죠.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친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은 이제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어 몸이 이제 퉁퉁 붓는 병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율법 교사들이 이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꼬투리 잡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먼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7절에서 11절까지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높은 사람일수록 앞자리를 앉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뒷자리에 앉는 것이 그 시대 문화입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절에서 14절까지는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보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이게 왜 두렵습니까? 뭐 친척이나 벗에게 이렇게 식사를 초대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것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푸는데 이 사람들도 다시 베풀면 갚는 거죠. 이것이 네한테 복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한 설명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 말대로 낮은 자의 자세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다. 나는 축복된 자다.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얘기한 거지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정하였더니. 자, 큰 잔치 베푸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핑계 대는 거죠. 가기 싫어서.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천국 잔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기를 실제로 너희들은 천국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얘기하죠.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실제로 자기들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선민사상 가진 사람들, 오늘날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있었던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늦게 믿었던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35절까지는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냐, 이 설명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제자가 되려면 제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은 육신적인 축복을 받을 줄 알고 따라다녔다가 알고 보니 치러야 될 대가, 치러야 될 고통, 치러야 될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떠나게 되면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히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리란 말이 아니죠. 복음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진 않죠. 그러나 소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소금 아닌 것이 겉에만 소금기가 묻어서 그 소금 묻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그 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제 15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통해서 목자 대신 그리스도 심정,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을 적어 놓았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본인들은 의인이고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뭐 세리라든지 특별히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결코 음식 같이 먹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먹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제 핑계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죄인 한 명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8절에서 10절까지는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자,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데 하루 일꾼의 품삯이죠. 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에 켜서 칩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지금 같은 결혼 반지죠. 그 결혼 반지를 남자가 여자한테 10드라크마를 묶어서 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돈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결혼 반지의 의미고, 이 10드라크마를 묶은 이 10드라크마를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죠. 근데 이걸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실제로 이 결혼 반지의 의미도 약해지고 또 그는 예의가 아니죠. 머리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찾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11절에서 32절까지죠. 자, 잃어버린 아들을 이제 찾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심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 이 콩 열매라고 보면 됩니다. 저기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딱 사진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따랐죠. 근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도 없었던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는 잔치를 하는 거 보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불평불만을 했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첫 아들은 결국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죄인을 찾는 그 심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나라의 최대 명절 설날입니다.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의인 혹시 불신자가 있다면은,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시간, 또 전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풍성함과 또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